초대교회가 이렇게 초대교회 그 현장, 초대교회 그 르뽀 같은 그런 본문입니다. 초대교회가 우리가 계속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정작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초대교회가 이러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지, 또 한 대표적인 인물이 초대교회를 대표할 만한 그 한 인물이 소개가 되는데, 이 자리에 함께하는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모든 가정들이 우리 교회 역사를 대표하는 믿음의 명가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물리적 교회가 생겼습니다. 피지컬, 로컬 처치가 생겼습니다. 어디에 생겼습니까? 예루살렘에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생기게 된 물론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위대하고 우주적이며 역사적인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의 그 고백을 너무너무 기쁨으로 받으시고 내가 그 위대한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가 실제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죽음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그 성령이 이 땅에 도래함으로 예루살렘의 최초의 우리 이런 교회와 같은 물리적 교회가 생기게 된 것이죠. 물리적 교회가 생겼으니까 그 교회를 구성하는 교회 공동체 회원들이,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때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가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하고 보여주고 있고, 또 그 속에 있었던 대표적인 한 가정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밝히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부분에, 4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잠깐 리뷰해보면, 돌아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 땅에서 끝나신 이후에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겁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로마도 안 두렵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살기 득득한 바리새인도 사두개파 대제사장들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예루살렘 거리로 복음을 들고 뛰쳐나와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살아나심, 그리고 그분의 그리스도로서의 모든 사역들을 증언하기 시작했고, 역사적인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현장들을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세종특별자치시 사생활권 반곡동에 세워진 이 교회가 이 땅을 회복시키는 교회로, 또 초대교회적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되고 성도들이 행복하고 서로 믿음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 저 혼자 만들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밤 저녁을 예배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축복하고,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때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삶을 크게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런 가운데 초대교회가 이렇게 생겨나면서 많은 외부적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주동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그 못된 짓을 했던 그 악한 자들이, 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 증거하고 전파하고 그분의 성령의 역사를 증언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들을 체포하여서 체포영장도 없이 재판도 없이 막 가둬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정말 세상 권세 없는 그들이, 그러나 성령 받아서 대제사장의 권세도 압도할 수 있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석방되어지고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게 되었죠. 이것이 사도행전 4장의 기록들입니다. 이제 돌아온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내부의 모습이 어땠는지
성령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32절부터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로 든든히 세워가는 초대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2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그분이 죽었지만 살아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 진리들을 믿는 그 믿는 백성들, 유대교적 철저한 전통 속에서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기 시작했던 초대교회 그 성도들, 그들은 주님과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과 한 뜻, 한 마음과 한 뜻. 우리 따라해볼까요? 시작. 한 마음과 한 뜻.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열정, 교회 공동체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사모함, 그 모든 것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여러분, 사람 마음이 나눠지고, 같은 직장 동료 간에도 마음이 나눠지고, 또 가족 간에 마음이 나눠지고, 또 교우들 간에 마음이 나눠지면 참 공고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세종명성교회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에 선포하며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복된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당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했던 많은 이들이 절대로 부유하거나 아주 귀족 왕족 계급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보통 평민일 가능성이 크죠.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이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모였던, 그때 지금과 같이 이런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겠습니까? 가정교회 중심으로 모였겠죠. 그곳에서 그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했고 자기 재물을 기꺼이 그 공동체를 위하여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마음이고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함께 자기의 소유물들을 나누어 주는 아름다운 내가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얻고 또 남이 부족한 것을 나의 갖고 있는 것으로 서로 나누는 귀한 아름다운 통용함의 역사, 서로 마음이 같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 베다의 잠의 귀한 일정들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꽤 긴 시간 동안 날마다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이 일들을 함께 돕고 섬기며 많은 성도들이 뜻을 함께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 일정들을 준비하는 건요, 좋은 음악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자리를 통해서 찬양으로 귀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 이웃들을,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인생들을,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떠났던 이들을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좋은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물론 귀한 자매의 찬양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히 강력히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백성들이 뜻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해가는 그런 하나하나의 모습들이 우리 귀한 공동체를 더욱 든든히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 성령의 역사를 말씀으로 증언하며 교회 공동체는 더욱 든든히 서나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이 사라진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며 함께 나누며 교회 공동체는 더욱 든든히 견고히 서나갈 것입니다. 교회에 매일 아침마다 찾아와서 혼자 한 2시간 동안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한 여자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궁금하시면요, 7시에 오면 됩니다. 아침 7시에 우리 교회에 그분이 누구신가, 내일도 분명히 오실 거예요. 7시쯤 오셔가지고 그분이 그 집사님이 그러니까 그 치매 예방 강사예요.
그래서 그 생업을 하시기 전에 남편 일찍 출근하는데 이제 출근 보내고 아침 7시면 오시는 것 같아요. 그 오셔서 한 2시간 동안 그래서 본당에서 혼자 그냥 막 이 본당이 떠나가라는 기도합니다. 이 본당에서 목사님 본당에서 기도하면 되나요? 그냥 밥 놓고 하세요. 그냥 밥 놓고 하세요. 그냥 떼굴떼굴 굴르셔도 좋고 오래오래 소리 질러도 좋고 찬양해도 좋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분이 이곳에서 아침마다 찬송합니다. 그분의 소망이 있습니다. 남편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딱 봤는데 그 남편 딱 봤는데 예수님 무지하게 잘 믿을 것 같아. 내 느낌에 완전 장로 스타일이야. 그냥 그 모습이 정말 참 너무 인상도 좋고 자유롭고 진짜 저분이 정말 예수님을 안 믿었나? 정말 이제까지 정말 세례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말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직도 안 믿었나? 제가 몇 번을 확인했는데 안 믿었대요. 안 믿었대요. 근데 그 사랑하는 형제가 아내를 따라서 우리 교회에 한 2달 전부터 오기 시작했습니다. 육군 본부에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육군 본부 계룡대. 그런데 그분이 처음에 와가지고 그렇게 쑥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 가족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2부 예배 때, 꼭 장군 같아. 중령으로 예편하셨다는데, 진짜 예수님 아직까지 안 믿으셨냐고. 굉장히 안 믿었대요. 다음에 같이 세례받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과 오늘 새가족 양육반을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를 저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제까지 그분이 예수님 안 믿었고요. 그리고 아내를 따라서 몇 번 교회를 간 적이 있는데 교회 갈 적마다 폭포수같이 쏟아오는 그 잠 때문에 참 예배에 집중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상하게 세종명성교회 와서 예배 때 잠이 하나도 안 오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큰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사랑하는 아내가, 배우자가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교회 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그 인생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저는 설교만 시작하면 잠자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신 분들 올해 감기도 걸리지 말지어다. 요즘 또 코로나가 유행이라는데 코로나 근처도 오지 말지어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이제 교회로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더랍니다. 설교만 시작되면 쏟아지던 잠이 끝날 때까지 또렷또렷하게, 제가 있잖아요, 한 달 보름 전에 한 설교도 저도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한 달 전에 한 설교를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역사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강력하게 들으시고 또한 역사하시는 곳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33절에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큰 권세와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고요, 비록 얼마 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회심한 주의 백성들이 물리적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온 주님의 백성들이 큰 무리가 큰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에 자발적인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찾아오는 것이 소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이런 건물을 질 수가 없었겠죠. 그때 아마 가정들이 한 가정, 두 가정들이 모여서 예배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선교 지원장을 섬깁니다. 지난달부터 타일랜드, 그리고 라오스, 방글라데시인가요? 그 국경 지역에 그 3개국이 만나는 그 국경 지역을 트라이앵글 지역이라는데, 옛날에 막 거기 막 온갖 마약 생산해내는 그런 곳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 사역하는 목사님의 가정을 우리가 섬기고 있고요, 또 캄보디아 시엠넷에서 여호와 일의 교회를 섬기는 선교사님 가정도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교회적 역량을 키워서 전 세계 많은 선교지를 후원하고
또 직접 파송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수많은 선교지를 방문해 봤지만은 그 중에서 저에게 큰 감동이 되는 그곳은 T국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T국이 어느 국인지 궁금하시면 예배 끝나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T국에 가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입니다. 어떤 한 분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형님의 친구분이 쪽복음을 줬대요. 그러니까 성경 여러분 갖고 있는 이 풀버전 성경이 아니고요, 그냥 누가 손으로 기록한, 노트에 기록한 쪽복음, 마가복음 쪽복음을 받고 그것을 읽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복음서를 자기의 여동생에게 전해주었고, 조카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시집간 조카는요, 심지어 칼 맞아서, 예수 믿다가 걸려가지고 시댁 남편 식구들한테 칼 맞아갖고 소방 맞아 돌아온 자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봤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초대교회적 전통을 지켜가며 한 가정, 두 가정이 예배하는 모습을 제가 현장에서 지켜보니까 그 어떤 예배보다도 정말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제가 그들과 함께 예배했던 그 현장을 절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 본문 33절에 게시된 그들의 예배 현장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그 다음 절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인가요? 쉬운 일인가요? 자기의 소유를 교회 공동체의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꺼이 떼어서 나눠준다는 것, 어려운 겁니다. 지금 이 시대나 물질 문명 풍요로운 이 사회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은혜를 나누며 또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섬기며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를 믿는, 예배하는 그런 환경은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문 밖을 나가면 예수 믿는 예수쟁이라고 낙인을 찍어서 핍박하고 괴롭히고, 제가 말했던 그 T국의 그 사람들이, T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다가 드러나면, 커밍아웃이 이루어지면 어떤 대우를 받는가. 얼굴에 와서 침을 뱉, 따귀를 때린답니다. 심지어 그 집에 밤에 찾아와서 불 지르고 가려고 하는 그런, 정말 테러를 자행하는 그런 땅. 그런 땅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한두 가정, 두세 가정 모이고, 또 그 공동체를 섬기는 주의 종은 차를 한번, 그 낡은 차를 타고 가서, 제가 그 차를 타고 갔는데 한국에서는 진짜 그런 차를 지금 운행하지를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차 한 대를 가지고 한 번 운전해서 막 3시간, 4시간을 가서 간신히 한두 가정 만나고 축복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돌아오는 사역을 일주일 내내, 그의 가정을, 주님의 가정을 순방하며 사역하는 귀한 삶의 모습을 봤을 때, 사역의 모습을 봤을 때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오고요, 은혜가 충만하게 되더군요. 아, 초대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겠구나. 어려운 이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며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 아름다운 예배적 전통, 교회적 전통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특별히 저녁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이 섬기는 구역과 선교회와 모든 공동체 곳곳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포용하고, 나와 생각이 좀 다를지언정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귀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를 구성하는 많은 성도들의 가정이 있었는데, 오늘 사도 누가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던 대표적인 한 가정을, 한 인생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어떤 인생입니까? 둘째,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헌신자 사도였던 바나바였습니다.
36절, 37절에서 성경이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36절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니. 이렇게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이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 비록 가진 것 서로 없었지만 나눠주고 또 섬기고 격려하며, 그리고 그 안에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때에 대표적인 한 가정을 성령은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바나바. 바나나가 아니고 바나바. 다 함께 바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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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요, 초대교회 역사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분입니다. 비록 이분이 초대교회에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대한 업적을 쌓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좀 더 읽어가면서 이분의 행적과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구브로는 성경의 우리 도금이고요, 영어로는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섬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그는 레위족, 제사장 계열의 가문 아닙니까? 레위 유대인이며 레위족 사람이었고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이 흔했죠. 예수라는 이름도 그 당시에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구별하여 부르지 않았습니까?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그의 인생을 주목하기를 그를 바나바라 하였고,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위로의 아들. 다 함께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그냥 그 사람만 보면 위로가 넘쳤는가 보죠. 그 사람만 딱 나타나면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찾아오고요, 갈등이 있는 곳에 서로 용납과 포용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닉네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휘오스 파라클레시오스, 평강과 위로와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체험을, 성령을 경험한 인생들은요, 강팍하고 남 정죄하고 못살게 굴고 심판하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돕고 위로하며 세워가는 여러분 귀한 가정 공동체도 이루시고 주님의 몸된 세종명성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인생을 날마다 중보하고 성령이 이 시대에 세워진 연약한 각 교회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이 교회가 금방 쓰러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의 하나님, 또 중보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바나바가 37절의 행적을 한 거예요.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의 행적을, 아멘. 그가 소유물 밭이 있었는데 이 밭을 처분했습니다. 매각했어요. 매각은 양승인 권사님께, 매입도 양승인 권사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담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있는데 예, 많은 또 그 업에 계신 분들 하나님이 특별하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밭을 매각해서 그 연약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돕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는 것이죠. 그 교회 공동체가 가장 필요한 곳에 쓰라고 그 귀한 값진 것을 자기는 처분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에 우리가 이제 번역된,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에는 시제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문법적으로 시제, 그 동작이 언제 발생했는가,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가, 언제 과거에 시작해서 언제 끝났는가, 아니면 미래에 생길 일인가. 영어 우리가 다 옛날에 문법 배웠는데 그 시제, 뭐 미래 완료, 현재 완료, 뭐 과거 분사 뭐 이런 거 막 배운 기억 나지 않아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게 다 시제 개념이에요. 여기 영어 선생님, 강사님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도행전의 많은 동작들이요, 계속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미완료 시제로 표현되고 있어요. 미완료. 다 함께 미완료. 미완료. 아니야. 미달됐다 할 때, 그래, 아니야. 뭐가 아닌가요? 완료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한다. 그럼 계속 완료되지 않으니까 성령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국어에는 없는 이 시제 개념이 서양 언어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발달했어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도 마가는 시제를 미완료 시제로 쓰고 있어요. 어떤 의미로 읽혀져야 되는 줄 아세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외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미완료. 끝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그가 외치는 것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다다다다다. 아이고 힘드네요. 호흡이 짧아가지고.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온 세상에 울려 퍼져 지금도 변함없이 끊이지 아니하고 강력하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성경을 원전으로 읽으면 그 감동이 달라요. 그런데 사도행전, 이 특별히 누가가 이런 완료되지 않는 동작 시제로 쓰고 있는데 이 표현을 보면 말이죠.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밭을 가지고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놀랍게도 이 문장의 시제가 부정과거로 표현됐어요. 여러분 이건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어떤 의미냐? 동작이 완전히 과거에 끝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바나바가 그 연약한 초대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그가 갖고 있는 밭을 한 번에 몽땅 팔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팔았다는 거예요. 이만큼 있는데 남겨놓고 요만큼 분리해가지고 매각한 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던 모든 소유를 바쳐서 하나님께 드렸음을, 그러한 작은 용법, 문법 하나로, 표현 하나로 그 느낌을,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죠. 바나바는요,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바나바는 탁월한 사도였어요. 저는 바나바를 생각할 때마다 초대교회 한 성도였는데 그가 가장 큰 공헌을, 어떤 공헌을 했을까? 물론 이 사도행전 기자는요, 4장 37절에 그가 연약한 초대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몽땅 팔아 하나님의 교회 앞에 드렸다. 이것을 강조하는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분의 행적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 이분은요, 바울이 된 사울이었던 바울. 오늘 아침에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 읽었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종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을 기독교 역사의 전면에 데뷔시키는 역사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 아닙니까? 역사적인 사역을 하셨어요. 저는 물론 이분이 나중에 또 그분하고 조카 문제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저는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특별히 초대교회에 강력한 업적을 쌓았던 이분, 그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돕고 교회 공동체를 세웠던 그의 헌신, 그리고 예수를 핍박하던 복음의 핍박자였던 그 바울이 회심한 바울, 모두가 다 의심하는 거예요. 당신 정말 회심한 거 맞아? 당신 뿌락지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던 그 시대에 바울을 기독교 찬란한 복음 역사에 전면에 등장시키는 엄청난 공헌을 한 인물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막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나가는 우리 세종명성교회 바나바 같은 그런 사역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임하고요, 날마다 성령께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로 이 땅에서의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초대교회 공동체에 위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몸된 세종명성교회 영영토록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